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철학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올빼미와 고전 읽기, 예, 야간 인문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단테의 신곡 읽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지옥편 6곡까지 읽었습니다. 예, 6곡의 이제 내용은 그 탐욕인데요. 그 식탐. 그래서 앞에 이제 케르베로스가 처음 나왔었죠. 세 개의 머리가 달린 그 목도 세 개고 그래서 단테 그를 이끄는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그 아이네이스에서는 베르길리우스 서사시에서는 이 꿀을 바른 켑을 던져줘서 이제 그 수면제를 타가지고 잠재웠는데요. 여기에 이제 단테는 더 그 짐승적인 그런 식탐, 탐욕을 나타내기 위해서 흙을 던졌는데 그게 이제 26행에 나왔었죠. 흙을 던졌는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먹는 그러니까 이제 먹지 못할 것도 이렇게 먹고자 하는 그런 개걸스러움 이걸 이제 그 비인간적이고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인간성을 좀 포기하는 그런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걸로 그래서 이제 죄를 제가 또 죄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콜판가였죠. 이 죄가 사실 죄라기보다도 우리말에 허물이 좀 어떨까 싶어요. 허물. 그게 이제 죄는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부정적인 측면 그래서 허물 정도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 그러면 꼭 물론 이제 죄도 넓은 의미가 뭐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비판을 받는 것도 이제 죄라고 말하긴 하는데요. 그게 아무튼 이제 육곡에서는 그 탐식의 죄를 지은 영혼들이 그 세 번째 원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93행에 보이지 않는 다른 동료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욕망의 눈이 먼 그런 쪽에 좀 이야기로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이 이성의 능력을 상실하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식욕을 보이는 그런 상태의 영혼들. 예, 오늘 이제 7곡인데요. 7곡은 재물에 관련된 그 허물이 있는 자들. 그래서 이제 재물도 양쪽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중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런 게 이제 중용인데 재물의 저인들은 이제 서로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을 쓸 때 쓸 줄 알고 또 아낄 때 아낄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다 못하는 그러니까 펑펑 쓰는 낭비의 죄인들, 허물에 있는 자들 또는 너무 돈을 아끼고 자린고비처럼 이렇게 돈을 이렇게 쓸 줄 모르는 그런 자들도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그리스 신이 또 나오는데요. 두 번째에 나오죠. 플루톤. 이게 이제 부의 신이고 명왕인 하데스를 다른 말로 일컫는 말입니다. 예, 또 읽어보겠습니다. 파페사탄, 파페사탄, 알레페. 예, 이게 이제 어떤 말인지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알쏭달쏭한 그런 말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인지. 예, 뭐 파페사타는 뭐 포프, 교황을 포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오 사탄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예, 파페사탄, 알레페, 뭐 영어의 얼레스로 또 그 해석한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좀 선생님, 그 예, 파페가 그 빠빠랑 관련이 있다는 건 어디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그거 모르겠는데요. 아, 제가 예, 아니, 빠빠랑 지금 관련이 있는 말이라고 하셔갖고 깜짝 놀라갖고. 그렇네요. 제가 오라고 그러네. 오. 네, 네. 예. 그 저기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저기는 오사탄 얼레스 그래서 이게 누구 저기더라? 음, 잠깐만요.
이가 같은 그 세 권으로 된 옛날 그 이탈리아 저기 텍스트인데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그리스어의 그 감탄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알레페는 히브리 알레프, 이게 알레프가 히브리 알파죠. 처음 네네. 첫 모음이자 첫 알파벳을 알고 있는데, 아무튼 뜻은 뭐 크게 뭐 의미가 없는데요. 단테는 또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도 이 단테가 어떤 뜻으로 썼을 것 같은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게 교황 빠빠랑 관련이 있다는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죠? 뭐 근거가 있어서 아, 하신 내가 잘못 말씀이 아니라. 나왔어요. 잘못 나왔, 네네. 예, 잘못 나왔어요. 이게 영어 다른 그 마크 무사가 그 펭귄의 음, 그 이런 말에 대해서 표현을 설명을 좀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 감탄사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구절이 전혀 이렇게 만족할 만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읽으니까 그 읽은 기억이 있어서 그 말이 또 나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비평가들이 보카초처럼 초기 비평가들은 파페가 파파하고 포프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카치오가 예, 그 파페가 어, 근데 또 뭐 대단한 그 경탄 을 표시를 하고, 음, 그래서 플루토스가 이 말을 사탄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악령들의 프린스 왕이시여 이런 의미로. 제 자료에는 피에트로 디 단테와 보카초는 이 예. 오가 그냥 그 감탄사라고 했지 이게 빠빠 교황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는 음, 말은 사실 없긴 그러니까 한데. 여기 이제 그 예전에 보카치오라든지 예전에 비평가들이 그런 해석을 했네요. 파파를 포프로. 네,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그냥 나온 네. 게 아니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어서 그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수사라는 그 아, 펭귄 책에 펭귄이 세 권으로 된 클래식의 첫 권에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라틴어 감탄사 파파이 그리고 그리스어 감탄사 그 파파이가 어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예, 예. 예, 그 분명히 단테는 뭔가 좀 의미 있는 말로, 그러니까 아주 뭐 수리수리 마소리 이런 것처럼 뭐 아무 의미 없는 말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우리가 답을 여기에 다양한 해석을 이렇게 소개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게 뭐가 맞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플루톤이 쉰 목소리를 긁어댔다. 예, 원문에 보면은 소리쳤다 다른 번역도 그랬는데요. 음, 원문에 보면은 그게 꽃기호 뭐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치오키아인가요? 음, 펜이 네, 두 번째네요. 두 번째에 보면 키오치아. 그래서 클로킹 보이스, 라우의 슈템의 거친 그런데 약간 의성어 비슷할 거예요. 제가 보는 제가 그 자료에 따른다면 암탉처럼 이렇게 우는 거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서 플루톤이 그런 암탉처럼 이렇게 닭소리를 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친절한 선생님께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여기 위로한다는 것보다도 그냥 컨포르타름인데요. 예, 좀 기운을 북돋거나 뭐 이렇게 좀 겁내지 말라고 이렇게 좀 뭐랄까 안심시키는 거겠죠. 예. 위로라는 말이 우리말이 좀 그렇죠.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위로하고 예, 고생할 때 위로하지. 지금 예. 무서워할 것 없다. 저놈은 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널 막지 못할 거다. 그의 힘은 그리 강하지 않아. 그는 플루톤의 환한 얼굴을 돌아보며 말했다. 망할 놈의 늑대야, 입 다물어라. 네 몸을 불태우는 분노로 먹고 사는 놈아. 앞에 이제 암늑대가 뭐 좀 탐욕을 나타내는 상징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짐승으로 나왔었는데요. 또 연옥편에도 그 뒤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연옥편에 그 이게 지금 따로 해서 20곡에 한번 다른 번역을 한번 보면은요, 20곡에 10행, 12행에 그렇게 관련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다른 또 김은찬 번역을 보면 늙어 빠진 암늑대야 저주받아라. 끝없이 탐욕스러운 너의 굶주림으로 다른 짐승 다른 모든 짐승보다 약탈이 심하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루파 암늑대. 네 분노로 너의 몸이나 불태워라. 네 몸을 불태우는 분노로 먹고 사는 놈아. 예, 깊은 곳으로 가는 우리의 여행에는 다 이유가 있다. 미카엘이 오만한 폭력에 정의로운 복수를 했던 저 높은 곳에서 발하시는 바다. 예, 천국에서 이제 그걸 어, 바란다는 거죠. 미카엘은 이제 대천사 미카엘이고 그 반역 천사들의 그 오만함을 벌였던 곳이 이제 주관을 했던 정의를 에, 에, 그 시행을 했던 곳이 이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자 돛대의 기둥이 부러져 바람에 부풀었던 돛폭이 휘말려 내려앉듯이 그 잔인한 맹수는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돛대가 이제 부러지듯이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 지금 플루토죠. 플루토를 이제 늑대로 탐욕스러운 늑대로 보고 그다음에 돛대가 이렇게 푹 쓰러졌다는 말은 이 탐욕이 이제 또 어떤 그 부에 대한 그 탐욕이 또 쉽게 이렇게 꺾인다는 걸 또 상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우리는 우주의 모든 죄를 쌓아놓은 그 완강한 시면을 더듬으며 네 번째 고리로 내려갔다. 시몬을 더듬으며 완강한 시면을 더듬으며 우주의 모든 죄를 쌓아놓은 예, 이게 좀 완전히 다르네요. 다른 그 번역하고 김은찬 번역은 그렇게 우리는 넷째 원으로 내려가 우주의 모든 죄악을 담고 있는 고통스러운 기슭 그러네 완강한 시면을 고통스러운 기슭으로 더 내려갔다. 예, 17행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돌렌테 리파 그랬네요. 그쵸? 돌렌테, 돌로르, 돌송 쇼, 운셀리겐 샤흐트 그랬네요. 슈메르츠포르네. 예. 완강이 좀 이상하게 번역하셨네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 하느님의 정의여, 제 눈앞에 펼쳐진 알지도 못했던 번민과 고통은 누가 쌓아 놓았습니까?
왜 죄악은 우리를 이처럼 파멸시킵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주오는 파도와 부딪혀 부서지는 저 카리띠 바다의 파도처럼 이곳의 영혼들은 한데 어울려 춤추며 부서진다. 예, 약간 이제 천국에서도 많이 혼들이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원물을 추는 걸로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회오리처럼. 여기도 보면 또 folk must dance their roundlay인가요? 이게 roundlay, 예, invisible, again. 음, 이 카리디는 이제 그 좀 약간 그 표현이 그런데요. 카립디스죠. 그 그리스 오디세우스의 그 이야기 나오죠. 그 뱃사람들을 이렇게, 예,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주변의 배를 삼키는 그런 그 바다 괴물의 여인으로 그 메시나 해협을 가리키는 걸로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 이탈리아하고 시칠리아 섬 사이에. 서로 이제 굉장히 그 세차게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여기서 더 많은 무리를 보았다. 부에 대한 탐욕이 이제 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음, 그들은 여기저기서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며 가슴으로 무거운 짐을 굴리고 있었다. 예, 다른 이제 그 번역의 그 각주에 보면 시시포스가 이제 바로 그 가슴으로 무거운 바위돌을 굴리는 그런 형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함께 부딪히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저마다 몸을 돌려 뒤를 보며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왜 그렇게 모으기만 하지? 예, 쓰지 않고. 어, 이거는 이제 낭비가 심한 사람이겠죠. 또 한쪽은 왜 쓰기만 하는 거야? 왜 낭비하느냐? 전략이야지. 자린고비들이 이제 하는 거죠. 서로 티격태격, 서로 이제 자기가 옳다고. 그들은 거친 말을 되풀이하면서 음침한 고리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어두운 원을 그리며 맴돌고 있었다. 예, 다른 번역은 거친 말보다도 더러운 가락을 소리치며 이렇게 돼 있네요. 31행에. 좀 약간 음악적인 표현 같은데요. 음, 예, 여기 언토소 메트로 그랬네요. 쉐임풀 메터. 그죠? 슈메버르트 슈리엔 그러네요. 예, 그 좀 거친 말보다 좀 그렇죠. 이게 그 입에 담기 좀 그런 그 말들, 어, 네, 그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어떤 예, 좀 좀 그 메트로니까 좀 음악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 후렴구 같은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마주칠 때에는 몸을 돌려 자기가 걸었던 길로 되돌아가 다른 쪽에 이르곤 했다. 그러니까 패로 이제 두 패로 나눠가지고 무슨 고대 그리스의 그 비극의 그 스트로페, 안티스트로페 그것처럼 이렇게 패를 갈려가지고 이렇게, 예,
그런 것도 연상이 되네요. 그 광경에 내 마음은 거의 뒤집힐 듯 했다. 왜 뒤집혔을까요? 어, 일단 그 꿈꾼 앞에서 그 사랑의 주인들의 뭐 프란체스카 파울로 이거는 뭔가 좀 심정적으로 자기도 사연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36행에 그 꿈뿐또니까 그 뿐묘 주먹으로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찌르는 그런 뜻이 있어서 찌를 좁혔어요. 뜻이 뭐 괴로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왜 그러냐는 거죠. 미틀라이트 동정심인데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닐까요? 크게 뭐 이렇게 음, 아, 34행에 준또랑 맞추려니까 꿈뿐또가 붙인 게 아닐까요, 그냥? 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단어가 아니고 왜 이렇게 이제 좀 격심한 고통을 보고서 자기가 또 연민의 정을 이렇게 크게 느꼈는지 부에 대한 그런 어, 그 탐욕을 보인 자들에 대해서 더 보겠습니다.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논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그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감정적인 표현에서 좀 단테가 약간 좀 오버한 그런 표현들이 좀 제 기억으로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좀 그 감정이입을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단테가. 시인 단테가. 나의 선생님, 이들이 다 뭡니까? 이들은 누구입니까? 왼쪽에 셀 수도 없이 많은 대머리들은 성직자입니까? 예, 대머리라고 하는데 다음에는 이제 삭발자들인데요. 이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에, 근데 중세가 아니라 뭐 20세기 중반까지도 가톨릭 성직자들은 성직에 예, 올라가기 전에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이게 삭발예라는 걸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삭발연대 이게 이제 쉐이븐 크라운스 그래가지고요. 이게 저 한가바라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플루토 포르투나 여신이 나오고요. 운명 여신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 저기는 그 표현은 머리에 털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털 뚜껑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토리하고 좀 비슷하나요? 도토리 하여튼 이 도토리 뚜껑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 머리 위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둘레만 이렇게 머리가 있고 위에는 그러니까 저기 소갈머리 없는 대머리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렇게 한 거는 또 예수의 가시관을 번뜬 거라고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턴수라라고 그래서 1972년에 또 폐지가 됐다고 그러네요. 삭발례라고. 네, 그래서 삭발이 그냥 단순히 삭발이 아니라 다 머리를 깎지는 않고요, 중처럼. 이렇게 위에만 깎고 이제 주변 머리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대머리도 아니고 삭발한 자도 아니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예, 아무튼 여기 이제 세속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직자들에 대한 또 헛된 비판이 많이 단테 신공에서 전개가 되는데요. 예, 이들은 모두 첫 번째 삶은 이제 지상의 삶이죠. 마음을 비뚤게 써서 절제를 모르고 부를 요용한 자들이다. 서로 반대되는 죄들이 이제 낭비와 인색이죠. 이들을 갈라놓는 지점에 이르면 그들은 한결 목청을 돋우어 저렇게 소리를 질러 댄단다.
이제 바퀴처럼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죠? 그 이리 돌고 또 반대로 돌고 그래서 서로 이제 반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을 반으로 쪼개서 반원에서 이제 한쪽에서는 낭비의 죄, 또 한쪽은 인색의 죄. 서로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하면서 이제 그 반원의 두 점에서 항상 만나겠죠. 중간에서. 그럼 또 티격태격 싸우다가 또 돌아가다가 또 딴 쪽에서 반대쪽에서 또 서로 티격태격하고. 예, 이제 그 갈라놓은 지점이 이제 그 바로 그 두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에서 뭐 저기 뭐 동서라고 하죠. 편의상 동서, 동쪽과 서쪽 이렇게. 음. 머리카락이 없는,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저기네요. 표현이 코페르키오라고 그래서 46형에 네, 코페르키오 그래서 who no hair recovering have. 그러니까 머리 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털 뚜껑이 솥의 뚜껑처럼 머리털 뚜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는 이자들 좀 그렇죠. 또 다른 번역 머리에 털이 없는 자들도 아니고 그냥 머리털 뚜껑이 없는 자들이에요. 머리털 뚜껑이 없는 자들. 이 자들은 그 교황과 추기경들이었지. 이들은 지나치게 탐욕을 부렸지. 이게 또 이제 희극의 적이죠. 그 인간의 그 적나라하게 이렇게 까발리는 거, 세태를 비판하는. 선생님, 이들을 보니 그런 탐욕의 죄로 더럽혀진 망령들을 더러는 알아볼 것 같습니다. 음, 사실 탐욕에 죄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그 사실 그래서 죄라는 말을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또 그 코테스티 말리 그랬어요. 악, 예, 이런 악들로 감염이 됐다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이탈리아 더럽혀진. 번역이 이 죄들이라고 일부러 그냥, 물론 그냥 말로라고도 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빼까티라고 한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빼까티라고 현대어로 옮겨놓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직역을 하면 그냥 이런 그 못된 걸로 못된 일로 이렇게 감염이 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탐욕의 죄 이렇게 해버리면 좀 너무 이거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죄인 취급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 펑펑 쓴다고 해서 그거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그러면 남에게 해를 강하고 타인의 재산을 어떻게 뺏거나 타인의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타인에게 해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아무튼 이런 악으로 더럽혀진 망령들을 더러는 알아볼 수 있겠군요. 알아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헛된 생각이다. 너무 방탕한 생활로 더러워져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니 말이다. 예, 불운이라고 그랬네요. 불운이. 갈색으로 그냥 우리 뭐 위장할 때 그 뭐 이렇게 예, 군인들 이렇게 뭐 목에다 얼굴에다 뭐 칠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더러워진 생활 때문에 얼굴이 알아볼 수 없게 됐다. 이제 그래서 이 부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탐욕스러운 거를 이제 이렇게 예,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얼굴이 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들은 영원히 서로 머리를 들이받으며 왈왈
거릴 것이다. 어떤 이들은 주먹을 꼭 쥐고 어떤 이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머리카락이 사실 잘린 채로 그런 표현일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도 예전에 요즘 세대는 모르겠지만 제 때만 해도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길게 기른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가발집에 팔면 그 돈 됐습니다. 머리카락도 팔았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그렇게 생머리로 가발을 만드는지. 음, 그래서 그 잘린 머리카락으로 그 머리카락이 잘린 채로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잘린 머리카락은 방탕의 무절제함을 상징을 한다. 이탈리아 속담에 그러 내가 어디 자료에 보면 이탈리아 속담에 머리카락까지 소비한다, 써먹는다 그런 우리 이제 예전에 가발 뭐 집에 파는 것처럼 머리까지 팔아먹는다, 뭐 소비한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관련된 또 그 사항이 또 연옥편 22곡의 46행에 있는데요. 거기에 또 뭐가 표현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그 다른 번역의 613쪽인데요. 연옥편 22곡 46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낭비의 죄인들이 무지로 인하여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 죄를 살아서 죽을 때까지 그 죄를 뉘우치지 않다가 잘린 머리카락으로 일어날까. 거기에도 이제 비슷한 그 구절이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와 똑같이 잘린 머리카락으로 머리카락이 잘린 채로 일어난다.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이거는 좀 오역이네요. 여기 또 각주에다 뭐 미주에다가 써놨는데요. 이분도 7곡에 40, 7곡에 4 그래서 뭐 특별히 없네. 머리카락 풀어헤치고 무슨 산발하는 것처럼 이거는 좀 오역 같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58행에 잘못 쓰고 잘못 가져. 이게 소유죠. 저들은 이게 양쪽 편을 이야기한대요. 밝은 세상을 뺏기고 이런 악다구니에 처박혔다. 서로 이제 말다툼을 한다는 거죠. 티격태격. 그게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들려주마. 까발리겠다는 거죠. 아들아 보아라. 죄와는 운명의 손에 들려 있건만. 여기가 이제 그 포르투나인데요. 이게 이제 영어도 그렇고 또 라틴어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이게 이제 대문자로 쓰인 거하고 포르투나하고 소문자로 쓰인 거하고 이제 다른데 여기는 소문자로 썼네요. 이탈리아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에, 영어 포춘 그래서 이 신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행운의 여신, 운명의 여신. 앞에 여기 포르투나가 이제 운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이제 행운도 있고 불운도 있고 그런데요. 특히 이제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나오죠. 포르투나가 인간 여기 이제 뭐 수레바퀴처럼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바퀴처럼 이제 운이 음, 예, 따르고 또 운을 잃고 이런 과정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게. 선생님, 예. 이거 58행과 60행 마지막 단어도 뿔크로와 앞뿔크로가 있는데 이거를 좀 반영한 번역이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싶긴 한데요. 예. 58행. 58행과 60행의 마지막 단어를 그 같은 단어로 맞췄는데 예. 그리고 이게 그냥 뭐 그 밝은 세상이라고 하면 좀 보다 이건 아름답다는 그 라틴어 풀크로를 좀 그렇죠. 반영했어야 되지 특혜죠. 않은가. 예, 그리고 아예 60행 번역할 때는 아예 그 앞풀크로를 아예 그 뜻을 흐려버려 갖고 예, 밝은 세상, 그렇죠.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렇죠. 불크로.
근데 그 아름다운 세상이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근데 뭐 밝은 그 세상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두운 말을 세상이 아름답게 못,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베르질리우스가 이제 내가 말을 이제 그 말을 아름답게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사람이 이제 라임을 맞춘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시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그리고 59행에 혹시 투파 그 마지막 단어가 이게 그 에티몰로지를 계속 찾아봤는데 그 뭐 이게 롬바르디아어인데 이게 독일어에는 이게 토프라는 단어가 있다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혹시 보신 거 있으신가요? 그 아쿠에스타 주파 인제 투파 이게 쯔비스트 이제 알력 갈등 이거죠. 네. 아, 어, 그 에티몰로지 사전에 독일어 지금도 소프라는 그, 그 머리가 있으면 그 머리를 머리 긴 사람이 이렇게 양갈래로 따고 이러잖아요. 네, 그, 그 꽈배기 꼬듯이 네. 약간 그런 모양. 저는 독일을 그렇게 잘 못해서 주파가 한번 볼까요? 그 소프. 이탈리아 사전에 있으니까요. 또 이게 어떤 어감을 가진 말인지 ZUFFA인데요. 저 뒤쪽에 있겠네요. 일단 그 뉘앙스를 우리가 또 보려면은 원문 언어를 좀 저도 뭐 언어를 잘 아는 건 아니고 단어를 이제 찾아보면서 그 단어가 어떤 또 이게 사전이 주파 이제 머리 뭐 이렇게 묶는 그거 일단은 가 처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그 동사로 쓰여서 쪼프 그랬네요. 쪼프 독일어 같은데요. 네, 그 우리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는 거 보고 그런 현상인가 보네요. Dead of clutching the opponent's hair. 우리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주먹으로 싸우지만 여자애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무서웠어요. 살벌하더라고요. 그 여자애들 싸우는 거 보면 막 머리가 다 뽑아지게 상대를 머리를 뽑잖아요. 머리카락을 잡고. 어, 수펜, 플럭, 예, 수펜. 예, 그런 의미네요. 그러니까, 예. 어, 그,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거였죠. 저렇게 싸운다는 게 59행에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58행과 60행 그 베르질리우스가 풀크로와 앞풀크로를 풀크로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쓰면서 가운데에 그 소파라는 말을 넣은 게 아주 절묘했다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아무튼 그 둘이 이제 그 악다구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악다구니는 그 서로 이제 이렇게 뭐 황소들이 서로 이렇게 뿔로 이렇게 뿔싸움 하는 것처럼 황소들이 소싸움 하는 것처럼 또 여자아이들이 머리 잡고 싸운 것처럼 그런 걸 좀 연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기는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다구니가 좀 말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번역은 이제 저렇게 싸우니 그래서 밋밋하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사실 몸싸움은 안 하는 거잖아요. 말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서로 이렇게 그래서 악다구니가 좀 적절할 것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포르투나 아드라 보아라. 이제 재화는 운명의 손에 들렸건만 그랬어요. 아까 이제 포춘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신이에요. 운명의 여신, 운의 여신. 그래서 그냥 포르투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행운의 여신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리스 이제 튀케인데 행운의 여신만은 아니죠. 불운도 가져다 주니까 그냥 운명 또는 운의 여신, 운의 여신이 좀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재화는 운의 여신의 손에 들려 있건만 우리 인간들은 그 때문에
그러니까 운이니까 말 그대로 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부를 거머쥐고 나쁘면은 가난해지고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은 그 때문에 처절히도 싸운다. 어, 그 얼마나 덧없는 일인가. 달 아래 있는 언제라도 있었던 황금을 전부 바쳐도 이 지친 영혼들 중 하나라도 쉬게 할 수 있더냐. 다 줘도 끊임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어, 더 많이 또 가지려고 하는 거죠. 선생님 더 듣고 싶습니다. 제게 말씀하신 그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게 이제 운명의 여신이죠. 운에. 어찌해서 세상의 저하를 손에 쥐고 있죠. 참 어리석은 세상이다. 이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번역에 이제 인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크레아투레 그랬어요. 크리에이처.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 상조물이죠. 신이 창조한 그 지상의 온갖 생물, 특히 이제 인간들을 가리키는데요. 여기 이제 오 크레아투레 스키 스키오케인가요? 예, 스키오케, 시오케, 쇼케, 시오케, 쇼케. 시오케, 예, 시오케, 임베실, 그렇죠, 임베실. 예. 그러니까 이게 세상보다도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런 건데요, 그렇죠? 어리석은 피조물이라고 해야죠. 예. 아, 이제 요즘에 이제 피조물 안 하고 그냥 창조물 하더라고요, 창조물. 옛날에 이제 일본식으로 피조물 뭐 그렇게 썼는데 요즘은 그냥 신이 창조한 어떤 물, 그래서 창조물.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73회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지혜를 지니신 분이 하늘을 만드셨고 인도하는 그 성령을 시켜 빛을 동일하게 나누어 온 하늘을 골고루 환하게 비추시는구나. 예, 이게 이제 모든 걸 초월한 지혜를 지니신 분은 이제 하느님이죠. 그리고 그 하늘을, 천구들을, 아홉 천구들 이제 그 나오죠. 저기, 그 천국편에. 그래서 또 거기에 맞게 그 천구들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랬죠. 천체가 또 누수가 있어요. 그거 이제 그대로 갖다가 이제 쓴 것 같아요. 아까 뭐 그런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죠. 우주도, 하늘도. 그래서 그 천구 또 천체가 가 있는 뭐 공간, 구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또 생명이 있고 숨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또 누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나온 이제 성령인데요. 성령이 스피릿인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근데 74항에 여기는 스피리투스란 말 없고 그냥 루체라는 말밖에 없으니 그냥 성령이라고 하면 조금 과하고 그냥 신적인 빛, 신적이란 말도 여기 쓰진 않았지만 음, 예, 그 그냥 없네요. 그냥 로르키 그랬네요. 그쵸? 로르키 콘두체. 76행에 라 루체가 있는데 빛 예? 76행에 지금 74행이잖아요. 성령, 인도하는 성령은 74행인데, 그거는 이제 그 76행은 그 다음 행이고요. 다음 3행이고, 지금 이제 74행에서 하늘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을 인도할, 그러니까 이 끝나는 말은 이제 거기에 생명을 부여해서 그 주관하는, 그래서 이제 뒤에 그 아홉 품계 천사들이 배치가 되는데요. 각각의 하늘을 그 관장을 하는, 그게 이제
여기 인도하는 자를 뭐 얘도 여기는 뭐 그냥 성령 뭐 이것 뭐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천사들도 성령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천사는 성령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삼일체 성령 세 번째 위격인 성령이면 예, 그 말은 나오진 않고 그냥 그러니까 그 73행의 그 꼴루이 로꾸이 사베르 뚜뚜 트라시인데 그러니까 모든 인식을 초월하시는 그분 예, 하니까 이거를 그냥 이제 현대어에서 그냥 이게 그냥 말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가로 열고 즉 하는 즉 신이다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예, 그냥 좀 은유적으로 말한 거지 신이란 단어를 직접 쓰진 않고 성령이란 단어도 직접 쓰진 않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신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었고, 예, 그래서 그 하늘이 사실 우리말에는 하늘 그러는데 여기 서양 사람들은 복수를 써요. 그래서 그 리 키엘린가요? 치엘린가요? 예, 헤븐스 그렇게 됐어요. 하늘들을 천구들을 만들으셨고 거기에 또 이제 천사들을 각 아홉 천사들을 배치를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빛을 동일하게 예, 나눠 주셨는데 온 하늘을 골고루 환하게 비추시는구나. 세상의 영화도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고 다스릴 자를 내세웠다. 이게 이제 세상의 그 스플렌도르잖아요. 그쵸? 리스플렌도르, 복수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천구의 빛을 골고루 그 빛에 또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에게 가까워서 또 빛나고 또 달은 제일 아래쪽이고 지상에 가깝고 그래서 수성 어, 또 달, 수성, 금성은 또 지구에 좀 가까운 그런 지구의 그림자가 비추는 천구라고 또 천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다 그 세상의 영광, 영화도 이제 하늘의 빛처럼 등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누리고자 하는 그런 빛나는 뭔가가 막 어떤 사람 부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건강을 추구하고, 이렇게. 그게 다 이제 그거 인간이 다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신처럼, 또 그거를 그 배분할 자를 내세웠는데 그게 포르투나라는 거죠. 민스터라고 했죠. 민스터. 78행에 게네랄 민스트라 장관이 되겠네 장관. 그래서 그 포르투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죠? 포르투나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나왔어요 갑자기. 이거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에는 어,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운명의 손에 들려있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녀가 여기서 뽕 나와가지고 그녀가 누구인지 포르투나 운명의 여신, 운의 여신이라는 걸 이제 앞에 설명을 해줬어야 되죠. 그래서 그 운의 여신은 헛된 죄악을 때때로 종족에서 종족으로 또는 뭐 민족에서 민족으로 핏줄에서 핏줄로 가문이겠죠. 인간의 간섭 일체를 훌쩍 넘어 지나다니도록 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인간이 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잡으려고 해도 또 어떻게 거머쥐려고 해도 그거를 어, 못하게 했다는 거겠죠. 이게 이제 헛된 죄화죠. 이게 앞에서 이제 그 베르길리오 그 단테가 거기에 그 사후세계에서 본 선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선이에요, 선, 벤. 79행에 보시면, 예, 벤. 근데 이게 이제 지상의 자는 반이 공허한 그런 거잖아요. 진정한 선이 아니라 헛된 공허한 그런 선이라는 거죠. 그 선이 이제 바로 예, 재화 그러면 저희 사실 돈만 적인데요. 돈뿐만 아니라 명예, 건강, 아까 말한 것처럼 권력,
우리가 그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의 일부 보통 그 사람들이 그거 가졌으면 나 행복하겠다. 그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부, 명예, 권력, 뭐 건강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다 헛된 거라는 거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약간 단테하고 좀 다르긴 한데 또 큰 맥락에서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게 더 좋은 거라는 거죠. 최고로 좋은 거. 이제 단테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적인 내용까지 또 덧붙이긴 하는데요. 그것만으로 안 된다. 또 신에 대한 믿음,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거기까지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 예, 어떤 여기서는 이제 죄와보다도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행운,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돈뿐만 아니라 명예, 건강, 권력 다른 거 다 포함을 하니까 그래서 행운을 이 종족에서 저 종족으로 또 이 가문에서 저 가문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민족은 흥하고 어떤 민족은 쇠하는 것이 풀밭의 뱀처럼 숨은 그녀의 판단에 달렸다. 그러니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인간 이성으로서는 이거 감히 예, 그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인간의 지식은 사페르죠. 사페르. 그 그와 맞출 수가 없다. 그 운명의 여신과 운의 여신과 그녀도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신이죠. 그러니까 미리 예언하고 판단하며 시행한다. 예언이란 말에 미리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미리를 빼도 되겠네요. 그냥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예언하고 판단하고 또 시행을 한다. 실천에 옮긴다. 그녀의 변신은 쉼이 없다. 네, 변신보다도요,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8행인데요. 페르무타치온 그랬어요. 이제 뮤테이션이죠. 완전히 그, 어, 그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예,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변덕은 쉼이 없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변신보다도. 예, 그녀가 뭐 이렇게 몸이 저기 오비디우스의 뭐 변신 이야기처럼 신이 변한 거 그런 건 그녀의 변덕스러움이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여기선 좀 이제 무따레가 이제 좀 교환하다 그런 뜻도 좀 있으니까 지금 계속 뭐 행운이든 부든 무슨 그 지상적 재화든 그런 것이 계속 여기저기 그 교환이 되잖아요. 이 예, 포르투나가 계속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예. 이렇게 바꿔주니까 뭐 교환하다 바꾸다 약간 그렇게 좀 그렇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덕스럽게 아까 말한 그 이민족에서 저민족으로 이핏줄에서 이 가문에서 저 가문으로 또 어떤 개인에서 이 개인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를 막 주는 거잖아요. 한쪽에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변덕스러움이죠.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운이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며 그에 따라 인간 만사가 순식간에 덧없이 변한다. 예, 필요에 따라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리스 아난케예요. 아난케. 아난케라는 게 신들이 인간한테 내리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서 필요에 따라가 아니라 필연성. 예,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필요에 따라라고 하면 완전 오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필연이라는 거죠. 필연. 신들의 그런 그 인간의 운명에 내리는 신들의 그런 것들은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연성에 따라서 예, 빠르게 신이 이제
그렇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인간 만사가 순식간에 덧없이 변한다. 그녀에게 칭송을 바쳐야 할 사람들이 분별 없이 욕하고 저주하며 수도 없이 그녀를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죠. 포스타인 크로체. 네. 하지만 그녀는 복으로 가득 차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 축복받았다는 거죠. 베아타. 네, 베아타. 그리고 하느님의 다른 피조물들과 창조물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복됨을 즐기고 자신의 바퀴를 돌린다 그랬어요. 아까 이제 말한 그 수레바퀴죠.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거예요. 운은 항상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운의 바퀴를 그 독일의 그 뭐죠? 우리도 행운의 바퀴 뭐 독일에 이제 굴릭스라트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우리 뭐 예전에 그 로또 추첨할 때 이렇게 뺑뺑이 돌린 거 있었잖아요. 나눠가지고 굴릭스라트라고 합니다. 굴릭스. 굴릭 행운이고 굴릭스라트 라트는 바퀴. 행운의 바퀴. 운명의 운의 바퀴죠. 운의 바퀴. 자신의 운의 바퀴를 돌린다. 그 운의 바퀴를 우리가 아무리 그 다음에 그 뭐 저기 좀 아주 비싼 거라든지 상금이 많이 걸린 칸은 조그맣잖아요. 잘 안 걸리고 그런 거 똑같아요. 인간 행운에서는 소수만이 그걸 이제 타는 거죠. 대부분은 꽝이죠, 꽝. 자, 이제 더 불쌍한 고통으로 가보자. 예, 피에타 그랬네, 피에타. 마기오르 피에타. 라이트, 동정, 오, 고통. 예. 내 떠났을 때 떠올랐던 별들이 이미 모두 져버렸으니 더 머물 수가 없구나. 이, 이게 그 별들이 이미 졌다는 게 지금 지하 세계인데 그쵸?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본 거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이게 무슨 뜻인지일까요? 내 떠났을 때 떠올랐던 별들이 이미 모두 져버렸으니 이게 지금 그 하계 저기 지하 세계에서 지옥에서 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 같은데요. 예. 일단 다른 그 번역서에 이제 성금요일 자정이 지난 무렵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리를 가로질러 다른 언덕으로 갔다. 그곳에 개울이 내려다 보였다. 개울물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역류했다. 그 아주 검푸른 그물의 어둠침침한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낯설고 을씨년스러운 길로 내려갔다. 이 슬픈 흐름이 끝나는 곳에서 잿빛의 죄로 가득 찬 늪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다. 그 이름은 스틱스였다.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아케론 강에서 두 번째 그 스틱스 강이죠. 지옥의 4대 강 중에 이제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이제 뜨거운 핏물이 흐르는 플레게톤.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코키토스 호수, 얼음장 같은 호수가 있고요.
예, 여기 이제 그 다른 그 원으로 이제 네 번째 원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분노의 주인들이 이제 흙탕물에 잠겨서 벌을 받고 있는 스틱스의 그 강보다도 늪과 좀 비슷한 건데요. 진흙과 같은 곳에. 그래서 그 늪에서는 진흙에 덮여 뒹굴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발가벗었고 성난 얼굴이었다. 저번에 그 위선자들 있었죠. 히포크리테스. 예, 그리스어로 이제 하이포크리트죠. 그 영어로. 그래서 위선자들. 원래 이제 그, 그, 그 연기자를 또 뜻하는데요. 그리스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러니까 대답하는 자. 그런 뜻으로. 그래서 연기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자기가 아닌 사람을 그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겉다로 속다른.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위선자들이 바로 유일하게 또 그 지하세계 지옥에서 다른 죄인들은 다 벌거벗고 있는데 위선자들은 또 무거운 갑옷을 겉으로는 황금빛 나지만 속으로 이제 무거운 나비로 된 그런 옷을 입고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른 이제 그 죄인들은 다 발가 벗었어요. 네, 그리고 그 분노의 죄인들은 이제 늘 그 성난 표정이에요. 뻐등성이에요. 화난 그런 표정. 진흙밭에서 이제 막 서로 뒹구는. 이빨로 서로를 조각나도록 물어뜯고 손뿐만 아니라 머리와 가슴, 다리로 난투를 벌이고 있었다. 어진 선생님이 말하셨다. 아들아, 제자에 대해서 아들아 그랬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자들의 영혼을 보아라. 네가 믿기 바란다. 어디서든 볼 수 있지 않느냐. 물밑에서 사람들이 내쉬는 한숨으로 수면까지 부글거리는구나. 수렁에 빠진 수렁에 빠져서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거품처럼 이제 올라오는 거죠. 수렁에 빠진 저들은 말하지. 상큼한 공기와 따스한 햇살 속에서도 불안과 분노로 음울했거늘 이 시커먼 수렁에서 어찌 더 음울하지 않겠는가. 이런 하염없는 소리는 목구멍에서만 그르렁거릴 뿐이다. 말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처지니까 말이다. 예, 그 흙탕물이 이렇게 이제 막 잠겨서 제대로 우리 물속에 들어가도 그렇죠. 물에 빠지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죠. 여전히 진흙을 삼키는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축축한 목과 마른 두골 사이에 두고 그 커다란 아치형의 해숙한 늪을 돌았다. 그러다 어느새 높은 탑에 발치에 이르렀다. 달아날았다. 이게 이제 좀 약간 우리도 그 연속극이나 뭐 드라마 보면 이제 막판에 뭔가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뭔가 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걸로 딱 그 높은 탑이 뭐지? 이렇게 이제 좀, 그게 이제 그 디스의 도시, 하부 지옥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 악마들이 또 그 탑에서 들어가는 걸 막습니다. 예, 오늘 그 칠곡을 했는데요. 예, 뭐 좀 상세한 거, 또 단어, 이런 거는 좀 많이 넘어갔습니다. 예, 그것까지 하면 또 너무 독일어 랑바일릿이 지루할 것 같아서. 어, 예, 칠곡에서는 이제 그 재물과 관련된 그 죄인들을, 그러니까 낭비와 인색의 죄인들,
서로 이제 티격태격 싸우는 거,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돈을 쓸 줄 아는 게 좋은 거죠. 예. 너무 아껴도 안 좋고 펑펑 써도 안 좋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전략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용을 이야기하면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지나치게 쓰지도 않고 또 너무 아끼지도 않은 그런 덕목을 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예, 분노의 주인들의 또 이어지는데요, 8곡에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곡은 제가 또 PPT 자료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세상의 영광들 그랬잖아요. 빛나는 거, 가문을 또 자기 자신을 빛내주는 거, 이제 외적인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문이나 친구, 부, 또 자식들, 또 명예, 평판, 권력 이런 건데 이제 내 자신과 관련된 거 이런 거 외부에 있는 것들은 다 뭐 그거잖아요. 특히 이제 나만 나에 관련된 그런 선이 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지덕체로 구분이 되는데, 예, 스틱스강 아까 이제 78행에 나왔죠. 스틱스 강은 유명하죠. 아킬레우스를 또 어머니가 테티스가 당금질했던 그런 곳이고, 여기에 이제 그 루벤스의 그 그림에도 명화에도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여기 오른발인가요? 왼발인가요? 왼발 같네요. 왼발 그 발꿈치인가요? 발목을 발목을 잡고 여기에 이제 스틱스 강물이 닿지 않아서 여기가 또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그런 또 아킬레스 건이라는 또 표현이 나오는 그런 또 신화의 내용입니다. 예, 아킬레스 텐돈 그랬네요. 예, 어,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케론, 스틱스, 플레게톤, 코키토스 다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들인데 또 그 단테가 하버 지하 세계의 그 구조를 또 자기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네 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또 그리스 강들이 또 있습니다. 뒤에 또 연옥산에 가면은 뭐 레테강도 나오고 에오노의 강도 나오고 뭐 그런데요.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이 강들이 서로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를 또 그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또 나중에 14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한번 보시고요. 14곡 115행에서 120행 거기 보면 이제 또그 그게 뭐라고 표현이 되는지 한번 잠깐 읽어보고 뭐 별 이야기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115, 120행에 물줄기는 바위들을 뚫고 이 계곡까지 내려와 아케론 스틱스 플레게톤을 이룬 다음 이 좁은 계곡을 타고 내려가다가 블라블라블라 늪과 같은 코키토스를 이루는데 그것은 나중에 볼 것이니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오늘 그 출국한 부분에서 좀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 또는 같이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교수님께서 36행에서요. 예, 그 광경이 내 마음은 거의 뒤집힐 듯 했다라는 부분이요. 예, 그냥 좀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면 생각해 보면 이 예, 사람들 자기네가 돌 자체를 왜 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또 살아서도 돈을 모으거나 낭비하는 게 왜 모으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굉장히 맹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인간 세상이랑 지금 이 지옥 현실이랑 너무도 닮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역시 포르투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네. 포르투나를 그냥 예측 그러니까 이제 불가하는 아까 이제 좀 더 네, 제가 이해한 바를 따니까 내 마음이 거의 뒤집혀졌단 말은 이제 실감 나서 네네. 생생해서 이제 그런 광경을 보고서 이제 뭔가 마음이 꺼림지겠다 뭐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냥 너무 네. 현실이랑 똑같아서 지금 이 지옥 예, 맹목적인 모습 적나라하게 닮아서 예, 그런 예, 가 뭐 이런 생각 해봤고요. 그다음에 포르투나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이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떻게 예측 불가한 운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신의 의지가 들어간 섭리 뭐 그런 걸로 봐야 되는지가 계속 헷갈리고 있는데 예. 사실 실행해 보니까 뭐 미리 예언하고 판단하고 시행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 봐서는 뭐 섭리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까? 뭐 계속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한 것으로 봐야 되나 이 운이라는 것 자체를 아니면 어떤 의지가 있는 섭리로 봐야 되나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포르투나하고 또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고대 그리스 저기 호메로스에 보면은 제우스가 그 궁전에 뭐 큰 두 항아리를 놔두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인간에게 골고루 이렇게 나눠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포르투나다 하는 그런 거를 제우스가 이제 호메로스에서 하는데요. 에, 그게 다 이제 그 예정,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운명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음.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신은 이제 그거를 실행에 옮기고, 그렇다는 거죠. 아까 그게 몇 행이었나요? 87행 말씀하시는 거. 예, 87행. 예, 맞습니다. 네네. 미리 예언하고, 미리란 말 빼도 될 것 같은데, 예, 역전하다고 똑같아요. 음. 예, 프로베데, 그잖아요. 미리 본다는 거예요. 네, 미리 본다. 예지, 프로비전이잖아요. 그, 주디카, 그 다음에 페르세, 퍼시큐트인가요? 예, 페르세 구에. 독일어가 좀 낫겠는데요. 서로겐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본다는 것보다도 미리 이렇게 딱 배려를 한다는 거죠. 배려를. 저놈 이걸 줘야겠다. 저놈 또 뭘 줘야겠다. 이렇게 얘는 좋은 걸 주고 얘는 뭐 나쁜 거 주겠다. 이렇게. 예, 예언하고 판단하고 시행한다. 이것도 뭔가 좀 절차적인 그런 게 좀 뉘앙스가 보이는데요. 음, 어떤 예, 좀 제가 가진 주석엔 좀 이 포르투나 이 부분 좀 이해하려면 보에시우스의 철학의 위안을 좀 봐야 된다고 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철학의 막 위안 2권 나오잖아요. 8. 예, 거기에 이제 다 나와 있는 내용, 아까 거기에 보이티우스가 많이 이제 언급을 하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도 운명의 변덕스러움도 이제 다 거기에서 그 이해한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음. 예, 그또 다른 말씀 없으실까요? 11시가 안 돼서 좀 섭섭한 것 같아요, 오늘은. 예, 딴 그 때는, 알레프, 그 맨 처음에 그 감탄사 나오는데 알레페는 그걸 만약에 이제 히브리어 알레프라고 본다면 예, 이제 성경에 예레미야의 애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1장 1절에 예, 이제 어 이제 그 알레프 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뭐 예, 한국어에서는 뭐 그냥 안 옮기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옮기는 데도 있고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플루토가 이야기를 한 거서 음, 분명히 단테는 뭔가 염두에 두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남이 무의미 없는 말을 여기다 써놓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모두가 또 수긍할 만한 또 해석을 또 할 사람이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재물의 악마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테 일행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그 뒤에서 그 얼굴이 몰라보게 그러니까 무분별한 생활로 이렇게 그 더럽혀졌다 이야기를 53행 사행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도 좀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음, 그러니까 재물에 너무 이렇게 저기 하면은 얼굴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완전히 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음, 예전의 사람이 아니고 뭐, 뭐 부부간에 혈육간에 막 재산 다툼 소송하고 그 그런 거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형제간에도 뭐 얄짤 없더라고요. 부부간에도 재산이 개입이 되면 그게 사이에 끼어들면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 하늘은 그렇게 막 빛을 골고루 질서 있게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러는데 인간들에서 이 빛나 보이는 것들은 너무 어지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고 하늘의 우주의 질서는 아주 명확하고 항상 그대로이고 질서 잡혀 있는데 인간들이 그 헛되이 추구하는 그런 선은 운에 달려 있고 근데 이제 79행에 아까 말씀하신데 이게 그냥 랜덤한 것이냐 아니면 뭔가 섭리한 것이냐 할 때 제가 보기엔 79행에 중간에 이제 아템포니까 이제 그 적절한 때 이게 이제 현대에서 적절한을 붙였는데 이 템포 아템포가 있는 걸 보면 뭔가 또 섭리적인 작용이라고 보는 게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78행에 또 음, 그 그 제네랄 미니스트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템포는 총체적으로 이제 때로는 네. 그런 거죠. 때로는 때때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어는 그 적절한 때라고 옮겼던데요. 그래요. 네. 음, 여기 번역자는 이제 때로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했네요. 영어 번역에서 그러니까 좀 뭔가 음, 적시에 그쵸? 적절한 때, 그러니까 이때다 싶으면은 이 재화를 또 이쪽에 주고, 뭐 때로는 또 뭐 좀 어렵네요. 템포가 음, 독일은 음, 전혀 번역이 안 돼 있네. 이렇게 되네. Das Nirgends dauert 그랬네요. Eitle gut. 음, 그리고 이제 77행에 바로 그 시밀멘 때 그렇게 하듯이 시미럴리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위에 있던 그 신적인 빛이 골고루 섭리에 따라 비추는 것과 비슷하게 포르투나가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바로 전제를 하고 시작했으니까 섭리로 보는 게 훨씬 적절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포르투나도 운의 여신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간의 손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변덕스럽게 이렇게 그 온갖 선을 인간이 헛된 아까 말한 헛된 선이라고 그랬죠. 헛된 죄악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이상 어, 7번째 시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그 하부 지역의 스틱스 강에 이르러서 또 새로운 또 그리스 신화가 나오는데요. 플레기아스가 나옵니다. 분노의 화신으로 또 이야기가 되는 그 인물인데요. 예, 그러면 다음번에 8번째 시간 8곡으로 또 한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